맞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한 달 반 지났습니다. 곧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체제 위기,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심각한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이 위기를 막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의 계속된 그런 준동을 이제 막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은 타당한, 대통령이 마땅한 책임, 의무,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 계엄은 내란이다. 거의 그런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주도하는 생각은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고, 내란이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그냥 버려두었다가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박정희 독재, 유신 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체제 위기에 있다. 그래서 체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체제 위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은 오히려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상행동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더 강하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거를,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또 탄핵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 극명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현재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또 우리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체제 전쟁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로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전에 촛불 할 때 광화문 시위, 또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시위, 서초동 시위, 그럴 때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고, 또 그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어떤 씨름이 필요한.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체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계속 이제 이런 서로 싸움들이 계속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지는 그런 우파 이제 집권,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지는 좌파의 집권. 사실 그 사이에 분명히 체제의 대립이 있었고, 노선의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다가 이제 그 체제가 어떤 체제가 옳은지에 대한 씨름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우파를 지지하든 좌파를 지지하든, 이번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윤 대통령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지금의 어떤 논쟁, 싸움은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싸움이기보다 상당히 그야말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우리나라가 보다 건강한 나라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 보수 진영, 이제 우파 진영에서 전에는 완전히 밀려 있다가 우파 진영이 이번에 대두되면서 기독교 2030 청년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확실하게 두 양 진영이
드러나게 나름대로의 입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싸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오히려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원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번에 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그렇게 크게 심각한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지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체제 전쟁이 단지 정치적인 싸움, 정치적인 논쟁 그것이 아니다. 이 배후에는 영적인 체제 전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배후에 강한 영적인 체제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냐는 정치적인 싸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는 영적인 체제 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그것의 나타남으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외에는 크리스찬들이 신본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은 보수든 진보든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 체제 그 자체가 인간이 노력하면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토론하면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본주의가 아니라면 자유민주 체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구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성립했지만 그러나 인본주의로 나가면서 서구가 심각하게 사회주의의 위험 한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PC, 정치적 올바름,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결국 억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사이에 벌어지는 체제의 전쟁은 결국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는 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체제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나서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울 수 없다. 지금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이 진행하는 광화문 집회나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그런 세이브 코리아 집회나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고 2030 청년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주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상당히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 신본주의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체제 전쟁의 의미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율법의 체제와 그리스도의 체제. 그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때가 참에, 이때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때라는 말은 일반적인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끌어오신 구속사, 거기에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게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BC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AD가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살고 있지만 사실 연대기적인 예수님의 시간 그 시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시간, 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은 종의 시간, 종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와 심판, 사망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율법의 종 이것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가 겪고 있었던 인간의 운명적인 상황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자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자유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자유를 위한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었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 자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체제, 자유의 체제. 이전의 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고 소박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게 정치적인 체제든 경제적 체제든 문화적 체제든 사회적 체제든 모든 체제가 다 진정한 인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자유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종의 체제에서 자유의 체제로 바뀌어진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자유 안으로 들어가나요? 누가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분 아래에서 있으며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유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죄 아래 있고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그 아들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삶에서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는 이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더러운 자유, 사람의 삶을 망치는 자유,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적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아름다운 삶으로, 진정한 아름다운 질서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유. 그 자유의 나라인데 그 자유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정의의 나라이고 그곳에 사는 자들마다 자유하면서 오히려 너무나 온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건 뭐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독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하고 싶죠? 아이들 억압적으로 아이들 두려움 가운데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들 가능하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죠. 그러나 왜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없습니까? 자유롭게 하면 아이들이 망가지니까. 아이들이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고 규칙을 제시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야단치고 책망하고 때때로 몇 가지 들어서 세우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자 할 때 일어나는 딜레마예요. 자유롭고자 하면 깨뜨리니까 다시 강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딜레마, 자유롭고자 하면 망가뜨린 걸 회복하려면 너무 억압적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아도 너무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자유로우면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그 율법의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그 종의 멍에로 돌아갈까요? 왜 자꾸 종의 멍에로 돌아갈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에요. 자유롭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다는 것이에요. 노예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죽는 게 쉽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점점 가다 보면 그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유가. 이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자유롭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눈이 그쪽으로 가고 발이 그쪽으로 가고. 왜 자꾸 그쪽으로 갈까요? 그쪽 삶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억압적인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히려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훨씬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삶, 그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자유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이 없이는 자유가 없어요. 여기에 자유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유인들의 삶의 차이입니다. 성경의 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체제 전쟁에 대해서, 체제 전쟁은 사실은 그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뜬금없이 열려요. 이게 완전히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자본주의 체제랑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패배하고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소련 그동안 공산주의 국가들이 50% 이 지구상에 차지하다가 그런 공산주의가 전체를 다 물들 것 같았는데 소련 종주국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 동구권 다 무너지고 다른 나라들 다 공산주의 국가 지금 몇 국가 안 남았잖아요. 북한, 중국, 쿠바, 라오스 이런 몇몇 나라 안 남았잖아요. 이미 체제가 끝난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색깔 논쟁, 이념 논쟁, 색깔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주사파가 어떻게 활동하고 간첩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 어떻게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남 공작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우리 안에 주사파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깊숙이 들어왔는지 그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보다 이 공산주의 사상, 저는 이제 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철학을 했고 신학을 했고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왔는데 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구가 자본주의가 승리했잖아요. 공산주의에. 근데 그 승리한 그 이후 90년대 이후에 서구 자유민주주의 서구 사회가 굉장히 좌경화되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강력한 통제 사회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져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이 느끼죠. 우리는 종교 자유라는 척에서 바라보니까. 근데 종교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심각하게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예.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회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막스의 사상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적인 살아있는 힘이에요. 이데올로기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힘이고 지금 노조운동에서 그다음에 지금 학교 가르침에서 역사학계에서 변호사들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 모든 흐름에서 강력하게 그 공산주의 막스의 사상은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마르크스의 사상. 사실 마르크스가 문제입니다. 단지 주체 사상이 아니고 단지 모태통 사상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마르크스가 문제입니다. 마르크스를 깨뜨려야 돼요. 마르크스.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를 비판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바탕이. 본인이 정의당에 속해 있었고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지만 굉장히 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본 노선 안에는 강한 마르크스주의가 바탕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주에 속해 있어요. 이거는 서구도 그래요. 서구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대학은 주로 마르크스주의가 장악하고 있어요. 뭐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김누리 교수, 우리 중앙대 김누리 교수,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 하면 우리는 뭐 폭력혁명 가지고 사람을 뒤집었고 피 흘리고 이런 걸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꼭 그래야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생각의 방향성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레닌은 폭력혁명을 했고 스탈린은 엄청난 숙청을 했고 모태통은 그 문화대혁명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이 엄청난 사실은 진짜 살인자예요. 살인자. 모태통 살인자이고 그리고 김일성 살인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모태통을 존경한다 그래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모태통을 존경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좌파 운동에 가장 핵심에 영향을 미쳤던 이영희 교수. 모태통을 존경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신영복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모태통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좌파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아니겠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좁은 범주에서 생각하면 아니지만 그러나 강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에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공산당 선언, 1848년에 지은 공산당 선언, 혁명이란 과거의 모든 구체제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국가를 타도하고 기독교를 타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억압을 당해왔다. 너희가 노예로 살아왔다. 너는 자유인인데 자유를 쟁취해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과 유사해요. 기독교도 너의 자유를 쟁취해라. 근데 쟁취하라니까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얻나요? 너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가 노예로 살아왔다. 너는 자유인이어야 하는데 노예로 살아왔다. 그런데 네가 자유를 빼앗는, 자유를 억압하고 내 것을 다 빼앗는 자본가, 너의 주인, 국가, 이 모든 것을 깨뜨려라, 죽여라, 파괴하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세워라. 상당히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 사상을 가지고 레닌이 러시아 제국, 러시아 그 제정을 무너뜨렸어요. 당시 사람들은, 당시의 농민들,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그리고 왕, 니콜라이 그 왕은 그냥 너무 방탕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제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유로운
농민과 노동자들 모두가 함께 살자는 걸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러시아, 소련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중국은 어땠나요?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모태통이 이제 국민당 정부와 싸워서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 정부를 세운 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혁명, 그들이 부당한 억압에 대항해서 싸우는 혁명 안에는 상당히 진실한 요구가 있지. 부당한 자유를, 빼앗긴 자유를 찾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가 있죠. 근데 뭐가 문제나요? 이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세 속에 너무 이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깊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지배자에 의해서 피지배자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계 역사는. 실질적으로 그러하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전통적으로 이러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역사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보통, 이전에는. 뒤집어 엎는 거였나요? 밑에서 반란을 해가지고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구테타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실 구테타입니다. 공산주의는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부정하고 그들이 정치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테타는 사실은 반란이고 이거는 폐역이에요. 이거는 폐역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뿌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마르크스는 전적으로 말하자면 한 회사에서의 경영자, 자본가를 다 타도에서 제거해버리고 다 빼앗고 몰수하고 이제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서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나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세워졌어요. 북한에 노동자들, 농민들을 해방시켰어요. 다 나눠주고 토지, 지주들에게 몰수하고 자본가들에게 다 빼앗아가지고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나요? 사실 이전에 일제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억압적인 체제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와서 사람들을 제국주의에서 해방시켜준 게 아니라 일제보다 더 강력한 억압적인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북한 체제를. 우리가 일본을 인정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일본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항거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도체 수정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승만도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고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산업화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착취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런 면에서 민주화 투쟁, 노조의 어떤 투쟁 이런 부분이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북한의 사상 가지고 북한의 그 계급 투쟁, 북한의 반독재 투쟁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독재, 유신 독재 또는 기업가들의 독재 그들의 착취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요. 더 악한 것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여기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주인을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더 악한 것을 가지고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해방 후 그동안의 한국의 역사 안에 지속되어 온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지. 노조 활동을 통해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지. 그리고 국가의 어떻든 너무 지나친 억압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했죠. 다수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탕 안에 강력한 이 권위 부정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권위를 부정하고 주인을 다 폐기해버리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전제,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으로 심판하셔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자들의 억압에 대항해서 싸우시고 그가 억압당하는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해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억압당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없어. 우리는 독재 치하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독재는 부당해. 전제 정치는 부당해. 일제 치하에 대해서 우리가 3.1운동 들고 일어난 것, 우리는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받아주지 않는다는,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독립을 우리가 선언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권위, 그 권력을 대항해서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그 법을 가지고 그 억압적인 권위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부당한 그 권위 억압에 대해서 말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러나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심판하여서 죽이고 그것을 깨뜨리는 이런 마르크스의 혁명사상, 레닌의 혁명사상,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급투쟁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급투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계층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 아래 자녀들을 두셨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있고, 국민이 뽑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국민이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가 있고 존경하고 따라야지.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이 자유주의, 이러한 반역,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억압적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라 하시지만 그러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4계명,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아주 강한 악한 흐름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권위에 복종하고 따를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날 세속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주체사상,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고 누구도 나 위에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이 잘못된 권위부정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이 성경과 너무나 어긋나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만 안에 있습니까?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안에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이게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머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머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여러분, 권위를 부정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했나요? 더 독재, 전체주의로 간 거예요. 권위 부정은 권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한 억압적인 권위를 만들어내요. 그것은 모든 권위 부정의 자유주의가 다 그래요. 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약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정도로 성경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서구의 자유주의 흐름이 바로 이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 마르크스에 관한 쭉 봤는데 마르크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하이니의 마르크스라고. 원래 이제 유대교 랍비였던 거.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루터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세리를 받았어요. 루터교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상당히 자유주의예요. 이제 기독교를 믿었지만 당시에 이제 루터파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갔었고 칸트, 볼테르 이런 어떤 자유주의 사상, 인간의 자율성, 자유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당히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믿은 거죠.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서구 계몽주의 이후로 서구에 이제 강화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무신론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깨뜨리는 거 쉽죠. 그러니까 반역이 쉬워진 거예요. 그런 반역. 그러니까 서구의 흐름 안에는 이 반역은 옳다. 이게 모태통이 말이에요. 반역은 옳다. 이게 육폐혁명의 구호였어요. 반역은 옳다. 공산주의 혁명 안에는 반역은 옳다. 끌어내라. 죄주를 끌어내라. 여러분, 인민재판, 문화대혁명에서의 사람들을 재판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 좌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뭐 학살하고 뭐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우파가 학살했다고 많이 하는데 우파의 학살도 있었지만 우파가 그렇게 뭔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형국이고 근데 좌파의 그 폭력, 좌파의 그 학살은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는 형국이에요. 예. 어떤 게 그럴까요? 예. 어떤 게 그럴까? 예. 전체 둘 다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아이를 때린다고 아이가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 정신 안에 깊이 아니 그거는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크스는 그런 사상을 안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마르크스 사상 안에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이 사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도덕을 깨뜨리는 거, 뭐 부모를 죽이는 거, 국가를 망치는 거, 뭐 기업가들을 죽이는 거, 사람들 다 빼앗는 거 이런 건 하등의 문제가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는 거 하등의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선생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것은 사실 이 시대가 계속 일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으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죽이고 깨뜨리고 반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그랬죠. 주체사상.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가 주체사상입니다. 마르크스의 주체사상은 이미 헤겔, 칸트, 데카르트 다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하이데거가 근대 데카르트 이후를 주체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김일성 주체사상인 말이 독창적인 말 같지만 사실상 마르크스 사상이 주체사상이에요. 혁명사상이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을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내 스스로 안 되니까 내 위에 더 강한 악한 주인을 내가 받아가지고 더 강한 깡패를 힘입어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뭐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런 요소만은 아니지만 거칠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 왜 문제가 되느냐? 간음 왜 문제가 되느냐? 폭력 왜 문제가 되느냐? 하등이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신론이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 서구 안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면 이제 그 사람을 법으로 차별한다. 정치적 체제, 영적인 체제의 전쟁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무신론과 공산주의 혁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과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기울어지는 생각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유를 빼앗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대항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억압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검열하고 처벌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의 주장은 전체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자유를 절대화하려고. 그게 스탈린이고 그게 모태통이고 그게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그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한 일이에요. 사단이 한 일이고 이 사단이 한 일을 마르크스가 배운 것이고 이 마르크스가 한 일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배워서 폴포트, 여러분 킬링핑트의 폴포트, 막스주의자이고 그는 굉장한 지성인이었어요. 프랑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런데 그런 그 혁명 사상이 프랑스 혁명은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런 것이 이제 68혁명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들이 너무 깊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김누리 교수, 중앙대 김누리 교수, 교육, 요즘 그분이 나오는 그 프로 많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없는 68혁명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이 병들게 되었다고 해요. 68혁명. 근데 68혁명이 마오, 모든 것을 반역하라, 깨뜨려라, 마오. 위에 있는 선생 끌어내려라, 죽여라. 문화대혁명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좌파들 안에 그냥 허용되고 있어요. 그것들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긍정하는 좌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지식인들 중에. 신본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인간을 내 밑에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를 수가 없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되고, 법에 복종하니까 내 밑에 있는 나보다 못한 어린 아이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신본주의가 돼야지 자유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법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여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폭력으로 해도 되고, 모든 부정선거해도 되고, 어떤 음모라도 다 해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 자유주의 사상, 이 전체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저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오히려 법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법치. 법을 존중하는 사회. 법에 따르는 사회. 법에 따르는 사회.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도 이제 기독교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법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저항은 하지만, 시위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한다든가. 법을 부정하면 안 돼요. 법을.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비법적 투쟁. 옛날 주사파들이 화염병 던지고, 밑에서 그냥 음모 꾸미고 혁명 조직해서 하고. 이건 공산주의들의 조리물이에요. 비법적인 투쟁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항은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면 안 돼요. 법을 존중해야 돼요. 법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종을 가르쳐야 돼요. 자유를 가르쳐야 되지만, 자유는 복종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억압적인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억압적인 권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항거할 수 있어야 되죠.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복종을 배워야 돼요. 복종을. 정말 복종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우리 이길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적이 누군지, 인본주의라는 이 적, 그게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 이 세속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이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죠.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상의 싸움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 내가 영으로 깨어있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철저한 나의 죽음이 아니면, 혁명은 그게 혁명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혁명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게 혁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혁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런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대항하려면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모든 것 걸고 급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놀라운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율법의 체제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고 그것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복종하든 욕망으로 복종하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억압적인 것에 대항해서 또 잘못된 자유주의에 대해서 복종의 정신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체제 전쟁 한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체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종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억압적인 법을 만들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 억압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고 이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억압적인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 아래 종노릇한 자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고 계심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많은 종들을 해방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린 모든 국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정의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법이 지배하는 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1장